신구약 전체에 게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오늘 이제 사도행전 10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이제 예루살렘 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사도들이 하나님의 경륜이 이제 바뀌었고 우리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지 서로 합의를 다 봤다 그랬죠, 그렇죠? 자, 이제 16장 이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여행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자, 교환을 보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맨 위에 있는 개요는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 세 번째 줄 보세요. 자, 밑줄을 쳤죠. 바울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제 교회 시대 경륜이 딱 본격적으로 펼쳐졌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맞는 복음을 전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정확히 신약 시대 구원의 복음이다 이거죠. 따라서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사, 부활로 귀결된다는 얘기죠. 다만 바울은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그런 성경적인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설교했다는 점이죠. 오늘날도 그렇죠. 여기 목사들이나 설교자들도 예를 들어 복음을 설교할 때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다 부활했다 그냥 요거 짧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그런 성경적인 그런 용례들을 이렇게 근거를 대면서 설교한 경우가 많죠. 바울도 당대에 그렇게 설교를 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우리가 어떤 진리를 한번 유념해야 될까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죠. 자,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은 당시 구원에 관해 질문한 이 빌립보 간수에게 이렇게 선언을 했죠. 그 간수가 물었잖아요. 선생님, 제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오늘날 이 시대 모든 죄인들이 해야 될 질문이죠. 자, 바울은 아주 간결 명료하게 이렇게 대답했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신약 시대의 구원에 관한 아주 간단 명료한 답변인 셈이다. 즉, 거기 밑줄 친 거 보면요. 바울은 어떤 구원이 사물이나 수단에 있는 게 아니라 한 인격체에 있다는 점을 피력한 것이다 이거죠. 그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이죠. 개역 성경을 쓰는 교회들은 주 예수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100% 정답이 아닙니다. 100%의 정답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이름이라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한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선정되었음을 역설했다 이거죠. 자, 바로 이 이름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누군가가 만약 물어봤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그럼 여러분은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이제 밑에 1번을 보십시오. 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바울이 이렇게 언급한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정확한 이름이다 이거죠. 왜 그러냐? 자, 여기서 일단 맨 앞에 주는 바로 구약의 여호와를 지칭하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주다 이거죠. 그 다음에 예수는 한 사람의 이름, 곧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분의 이름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기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고 선언하셨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성을 얘기할 때 사람을 강조할 때는 예수란 이름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수단으로 성령에 의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어느 한 가지라도 이렇게 빼면은 사실 완벽한 이름은 될 수 없다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특히나 오늘날 일반 교인들이 이 이름을 어떻게 쓰고 있냐면은 그냥 예수라고 불러요. 예수.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예수는 그냥 한 사람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 중남미 국가에서도요
어떤 아이 이름을 예수라고 짓는 사람 많아요. 예, 영어로 지저스 아니에요, 지저스. 예. 다른 예수도 있다고요, 다른 예수. 예.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말만을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리스도만 있는 게 아니죠. 적 그리스도도 있죠.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믿는다. 그 말 틀린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 구원을 받는 것이. 예. 자, 밑에 2번 보십시오. 그 31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어떤 사물이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지닌 한 분에게 있음을 보여준다는 사실이죠. 자,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이 세상에 현존하는 모든 거짓 종교들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의존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구원에 관해 뭔가 질문했는데 이 사람이 무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러이러한 걸 했다고. 나는 이러이러한 의식에 참여했다 이거예요. 나는 이러이러한 상태를 갖췄다 이거예요. 그건 틀린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불합격이에요. 오늘날 대다수의 종교들이 구원을 위해서라고 했을 때는 무엇인가, 어떤 사물이나 의식을 의존한다 이거죠. 근데 선행이나 종교식, 전통, 자기의 이런 것들은 바로 뭡니까? 그 죄인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을 믿다가요, 모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전부 다. 자, 괄호 2번 보세요. 신약에서의 구원은 어떤 것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분, 영어로 person이죠, person. 그러니까 person은요, 우리가 사람이라고 해석을 하지만 사실 인격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을 가진 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분의 이름은 바로 예수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는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바로 이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거니까 거기에 맞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예수가 바로 뭐냐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얘기할 때는 사람과 연관을 시켜야죠. 어떤 사물과 연관시키면은 그건 잘못된 거란 얘기죠. 밑에 괄호 3번. 이 때문에 베드로도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이렇게 선언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렇죠? 따라서 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여긴 굉장히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내 입으로 누구를 시인해야 된다? 주 예수를 시인해야 된다 이거죠. 예수를 주라고 믿지 않으면요, 그건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나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 건 마귀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 그런 말로 여러분 점수 주시면 안 돼요. 성경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죠. 내가 내 입으로 누구를 시인하라? 주 예수를 시인하라 이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걸 시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주님. 그 주가 뭐냐면 나를 구원해준 구주, 나의 주인이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입에서는 저절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사람들은 뭐냐? 나도 예수 알아. 예수 믿어. 여러분 거기에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자, 맨 위에 3번. 자, 이거는 이제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인데 여러분 거기 사도행전 17장 한번 펴보세요. 자, 사도행전 17장 29절부터 제가 31절까지 읽을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라면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주조한 금이나 은이나 돌이 하나님의 신격과 같다고 생각지는 말아야 할 것이라 이거죠. 이게 바로 우상 숭배하는 이교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교도들은 뭡니까? 무슨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라고 마치 무슨 인격을 가진 것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고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죠. 자, 30절. 이 무지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니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회개해야 되냐? 31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누구요? 그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하여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해놓으시고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어 모든 사람에게 확증해 주셨음이라고 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하나님께 선정하신 그 사람은 뭐냐? 의로 세상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요?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얘기죠. 이분이 바로 누구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왜 예수님 앞에 주라는 말을 붙이는 게 중요하냐면 그분이 하나님이셔야 세상을 심판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셔야 부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칭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괄호 1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도록 선정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의로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분 자체가 어때요?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부활이란 얘기죠. 그리고 승천하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의에 대하여야 함은 내가 나의 아버지께 가므로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니 의에 대하여라 하는데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고 너희는 나를 못 본다. 이게 뭐냐면 성령님께서는 예수님 믿지 않은 죄인들 너희는 불의하다라고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불의하다는 증거가 뭐냐면 너희는 이제 여기 나온 대로 예수님을 다시는 못 본다는 거죠. 왜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가셨어요? 하늘에 가셨잖아요. 근데 불의한 자들이 하늘에 올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아버지가 계신 하늘로 갈 수 있었을까요? 그분은 우리처럼 불의한 죄인이 아니라 의로우신 분이니까 하늘로 올라갈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를 못 본다 그래요? 그분을 안 믿으니까. 그분이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점을 안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로 가지만 너희는 못 온다 이거죠. 다시는 못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로우시다는 증거는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괄호 2번 보세요. 그게 바로 제가 방금 설명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분이 보통의 인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의로우시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입증하기도 하는 거예요. 거기 로마서 1장 4절 나오죠. 거룩의 영으로는 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사건이 단순히 그냥 역사적으로 그냥 부활했어 이 차원이 아니라 그분이 부활을 해야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이 선포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죽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었어도 부활하셔야만 그분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바울이 얘기한 것도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께로 회개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괄호 3번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주로 선정하기에 손색이 없는 것이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들을 심판하시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거기 로마서 2장 16절에 나온 말씀이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신 그날에 있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구약의 전도서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를 심판한다고 나와요. 전도서 12장 14절에. 근데 신약에서는 지금 여기 로마서를 보니까 누가 심판한다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겠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바로 그 구약의 하나님을 이 신약에서 정확한 이름으로 표현한 게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이름을 강조한 것이. 자, 두 번째. 자, 이제 아폴로의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바울이다 이거죠. 자, 여러분 이 두 번째 주제는 특히나 여러분 지금 여기 잘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밑에 보세요. 사도행전 19장은 은사주의자들의 착각을 자아내게 하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어요. 바로 뭐냐면 아폴로의 제자들이 믿은 후에 성령을 받은 사건이 나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은사주의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단골 내용이죠.
아, 믿음만 가지고 안 돼. 성령을 받아야 돼. 바로 이게 아폴로 제자들의 근거를 대는 거예요. 특히 이들은 바울의 안수를 받자 성령을 받았고 방언하게 됐어요. 이 아폴로의 제자들의 특징이. 그러니까 이 아폴로의 제자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은 다음에 바울이 특별히 안수를 해줘요, 이들한테. 그리고 이들에게 성령을 받은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이 자신의 거짓 교리를 이 사건으로 정당화시키는 거죠. 봐라, 이게 성경에 나오지 않냐고. 하지만 거기 밑줄 친 거 보세요. 여기 아폴로와 그의 제자들이 처한 상황은요, 사도행전의 전환기적인 특성 때문에 야기된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게 지금 교회 시대에 일어난 역사가 아니라 전환기적인 상황에서 특별하게 일어난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왜 그런지 보세요. 이들이 믿었던 것은, 자, 뭘 믿었냐?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걸 믿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은 게 아니라 이 아폴로와 그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메시아다, 그냥 이걸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신약에서의 성령의 역사 등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은 예외적으로 이들이 구원받았을 때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로 방언을 허락하셨던 것이다, 이거죠. 왜 이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했느냐?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들이 바로. 자,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거기 사도행전 19장 한번 보세요. 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제 아폴로가 고린도에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위에, 거기 바로 위에 18장 28절을 보면 아폴로가 이제 성경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공개적으로 증거함으로 유대인들을 강력하게 논박함이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아폴로는 유대인입니다, 원래가.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아폴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은 사람이에요. 참 이렇게 특이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19장 2절을 보세요. 자, 바울이 이 아폴로와 제자들에게 한번 묻는 거예요.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은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 사도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은혜로 구원받아 성령 받는다고 다 그렇게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아폴로가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증거를 하니까 진짜 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지금 은혜로 구원받은 게 맞냐? 그래, 성령 받았냐? 이걸 물은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들의 대답을 보세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조차 듣지 못했나이다라고 하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믿고는 있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성령 침례, 그 다음에 성령이 내주하는 거,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전혀. 자, 3절을 보세요.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요한의 침례이다라고 하니라, 이거죠. 여기 요한이 누구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 자,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자, 거기 1번을 보십시오. 교환에. 그래서 아까 우리 2절 읽었죠?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은 신약적인 구원과 연관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은사주의 교회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처럼 똑같이 믿은 상태에서 성령을 못 받은 게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잘못 믿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었지만 우리처럼 은혜의 복음을 믿고 있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자, 괄호 1번 보세요. 아폴로와 그의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었고 공개적으로 증거했던 사람들이다, 이거죠.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아니라 누구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아폴로의 제자들이었다는 거죠. 아폴로는 당시 이들을 제자들로 삼았을 때 아폴로는 구원받았을까요?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아폴로가 알고 있었던 건 뭐냐면 구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유대인의 메시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국 복음의 경륜 안에서 믿는 그것만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자, 괄호 2번 보세요. 맨 밑에 아폴로와 그의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요한의 침례였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이들은 침례인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에게 전했던 내용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지금 성령 상황에서 이들은 성령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서 강조하신 게 뭡니까?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들이 흐른다 그랬죠. 그의 배에서. 근데 거기 그 다음 절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성령을 받는다 그랬죠. 예. 그런데 이들은 지금 요한의 침례에만 머물러 있어요. 요한의 침례가 있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예요? 죽으시기 전이에요? 죽으시기 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처럼 이들은 성령을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성령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요한의 침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들의 믿음이 성령을 받을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예. 자,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괄호 3번을 보면요. 메뉴에 이들은 결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밑주신 거 보시면 이들은 마태복음 3장과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모두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왕국 복음의 경륜하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라는 얘기죠. 자, 우린 이미 앞에서 공부했잖아요. 그 사도행전 2장의 상황은 우리처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2장이 뭐였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제 인정해서 침례를 받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아폴로와 그 제자들도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뭐예요? 사도행전 2장까지밖에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믿었다고 한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이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은 이스라엘 메시아, 그리스도 그냥 이 정도만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밑에 괄호 4번 보세요. 따라서 바울은 그들이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 요한의 침례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는 얘기죠. 그럼 거기 19장 보시면은 4절 보세요. 그러자 바울이 말하기를 요한은 정녕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면서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 이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말하였노라고 하니. 그러면서 5절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여러분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뭐예요? 지금 바울은 이 사람들이 일단 예수님을 받아들인 건 좋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까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바로 이들에게 뭘 설명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십자가에서의 죽음, 장사, 부활을 설명했겠죠. 그리고 이 사실을 믿어야 너희들이 비로소 구원을 이 시대에 받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전했겠죠. 그러니까 5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들었다는 얘기. 자, 들었다는 얘기가 결국 이들이 거부한 게 아니라 믿었다라는 사실이겠죠.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침례에 순종한 거란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괄호 4번에 두 번째 줄 보면요. 요한의 침례는 성령 침례와 달라요. 요한 스스로도 자신은 물로 침례를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을 증거했죠. 그렇죠? 자, 지금 아폴로와 이 제자들이 침례 요한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침례 요한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령 준단 말 안 했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그냥 물로 침례를 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아폴로와 그 제자들은 그 메시지는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아, 그때 당시 요한이 그랬어. 자기는 물로 침례를 주고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 그러니까 요한 뒤에 오시는 분을 알아야 우리가 성령 받는다. 그렇게 이해했겠죠. 바울은 바로 요한 뒤에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다. 이렇게 지금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분을 제대로 믿어야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밑에 2번 보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파로 아폴로의 제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들은 물침례를 받게 된다 이거죠. 오늘날 교회 시대처럼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서 그 이후에 침례에 순종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 아폴로와 제자들은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거를 바울을 통해 제대로 알게 됐죠. 그래서 어때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 뒤에 바로 뭐를 받는 거예요? 침례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나온 대로 사도행전 16장 31절 33절이나 18장 8절을 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 시대의 경륜안에서 바울이 사역할 때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고 나서 침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앞부분 어때요? 침례를 받아야 성령 받았죠. 유대인들은.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은혜로 구원받으면 그 뒤에 이제 침례에 순종하는 거죠. 그 성경적인 순서가 여기에 나온다는 얘기죠. 자, 이제 밑에 3번을 보세요. 자, 그런데 이들에게 지금 특수한 상황이 펼쳐진다는 얘기죠. 자, 그 6절을 보면요. 그리하여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어 그들이 방언들로 말하며 예언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은사주의자들이 좋아하는 멘트가 나온 거죠. 여기 봐라. 성령을 받고 방언했다 이거죠. 자, 사도행전에서요. 성령을 받고 방언하는 경우는 특수한 경우에만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는 왜 바울이 분명 은혜의 복음을 전했는데 어째서 이 아폴로와 제자들은 성령 받고 방언했냐 이거예요. 자, 밑줄을 쳐놨죠. 이유인즉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경륜 이전 상황인 구약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자, 누구였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이들이 바로. 자,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성령께서 임하시어 라는 표현. 이게 6절에 나왔잖아요. 자,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얘기는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면 성령을 받으리라는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아폴로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했을 때는 사도행전 2장의 사도들, 유대인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의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의 코넬료 집안에 있는 사람들, 자, 그들도 모두 성령을 받았죠. 똑같은 현상이란 얘기예요. 그게 여기서만 무슨 다른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똑같은 거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들 모두 동일한 성령을 받았음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괄호 2번 보세요. 그런데 바울은 마치 사도행전 8장에서 베드로가 사마리아 개종자들에게 한 것처럼 아폴로의 제자들에게 지금 안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야 봐라, 바울도 안수하니까 성령 받았잖아. 그래서 오늘날 은사주의 집회가 뭐 어때요?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흥사가 이렇게 머리를 막 때리고 안수해줘야 무슨 성령 받는 걸로 그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들이 바울의 안수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자, 한번 잠깐 읽어보세요. 자, 이 안수하고 이 성령의 연관성에 대해서 나온 특수한 경우가 어디 있냐면 사도행전 8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19장입니다. 이거를 지금 오늘날 이 시대의 구원과 성령 역사하고 결부시키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왜 이 두 경우에만 이게 등장했느냐. 자, 사도행전 8장에 성령 받는 대상이 누굽니까? 사마리아인들, 그쵸? 유대 혈통을 가진 사마리아인들. 여기 19장에 아폴로와 제자들이죠. 그러면 아폴로와 제자들도 인종이 뭡니까? 유대인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사마리아인들도 유대 혈통이 일단 섞여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안수를 누가 줍니까? 사도들이 주죠. 여기서는 베드로가 지금 안수를 줬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바울이 안수를 줬어요. 그렇죠?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성령께서 임하셔서 제자들이 능력을 받아서 가장 먼저 어디서부터 복음 전파가 이루어집니까? 예루살렘이죠. 그 다음에가 어디예요? 유대. 그 다음에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로 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복음의 경륜을 맡기셔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그 권위가 정통 유대인 중에서 사도들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거예요? 이 사람들이 비록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죠?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에게만 이렇게 약속된 그런 구약의 예언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에게 이제 바뀐 경륜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이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도들에게 먼저 주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사도들이 어떤 거예요? 그 권위를 행사해서 이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의 그런 권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인증하기 위해서 바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도들을 통해 어떤 거예요? 안수를 하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과 연관해서 안수가 등장할 때는 한 번도 이방인들에게 안수한 적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안수를 왜 했냐면 여기 유대 혈통을 가진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사마리아인들이나 또 유대인들에게만 특별하게 안수를 한 거예요. 왜? 이들이 믿지 않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바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들어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점을 인증해 주기 위해서 특별히 안수를 하게 하신 거란 얘기죠. 예. 여러분 안수가 성경에서 무슨 뜻이에요? 권위가 옮겨진다는 뜻이에요. 권위가. 예. 그래서 이들에게도 이제 구원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는 거란 얘기죠. 예. 그래서 이 두 경우에만 특별히 안수가 나왔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왜 이들한테는 특별히 안수해 줬냐면 바로 아까 얘기한 대로 이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만 유대인들인데 지금 사도들처럼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얘기죠. 여전히 구약의 상황에 머물러 있는 거죠. 지금 마치 여기 사마리아인들처럼. 그러니까 바울이 이들이 그런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베드로가 했던 것 같이 바로 이러한 하나의 본을 보여줌으로써 이들에게도 이제 경륜이 바뀌었다는 점을 다시금 알려주는 거예요. 예. 그런 차원에서 안수가 나온 것이지 무슨 안수를 받아야 성령 받는다. 이거는 다른 성경 어디에도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이거죠.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우리가 잘 인지해야 된다 이거죠. 바로 이번 다시 세 번째 줄 보면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권위와 요한의 침례만을 알고 있던 사람들 사이에 일시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했을 뿐이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폴로 제자들은 사마리아인들처럼 그냥 구약의 상황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한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이제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바뀌었다 이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어느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뭐 성령밖에 안수받는 거 이런 거 안 나온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특수한 상황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아폴로의 제자들은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로 인한 복음을 들었고 그 사실을 믿자 성령을 받게 된 것이다.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영광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이후에는 그분을 믿어야 성령을 받는다고 요한복음 7장에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폴로 제자들도 예외 없이 이제 어때요? 예수님을 먼저 복음을 믿어야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들이 성령 받는 게 안수와는 관계가 없는 거다. 그냥 하나의 그냥 본보기만 했을 뿐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밑줄 친 거 보시면 자,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서 알지만 여기 아폴로 유대인들의 제자들은 그들이 이렇게 믿어서 자기들이 성령 받는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분명히 믿어서 성령을 받았다는 점을 눈으로 보여줘야겠죠. 그래서 눈으로 보여지는 표적, 바로 뭐를 허락하신 거예요? 방언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냐? 이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언한 게 아니라 방언으로 예언할 수 있도록 아주 특수한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거란 얘기죠. 그래서 괄호 4번 보세요. 자, 이것도 은사주의자들이 무지한 거예요. 아, 성령 받은 게 방언. 누구나 방언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데 사도행전에서 방언이 일어난 경우는 딱 몇 번이에요? 3번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들이 방언했죠. 사도행전 10장에서 코넬료 집안이 방언했죠. 사도행전 19장에서 아폴로와 그 제자들이 방언했죠. 단 3번이에요. 자, 이 3번의 공통점이 뭐냐?
모두 누구를 향한 표적으로 나타났다? 유대인을 향한 표적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이방인들에게 보이려고 나타난 거 없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유대인들이죠, 분명히. 10장도 코넬료 집안이 방언했지만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 다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죠. 그리고 19장에 아폴로와 그 제자들 역시 유대인들이었다는 얘기죠. 자, 거기 고린도서 14장 22절에 나오죠. 방언들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뭐다? 표적이다 이거예요. 방언이. 자, 신약 성경에도 방언의 정의가 명확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게 저 믿는 사람의 증거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방언 허락하시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을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표적은 누가 구한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구한다고 고린도서 1장 22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표적을 누구한테 줘야 돼요? 유대인한테 줘야 돼요. 방언이 바로 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이 나타나려면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밑에 괄호 본 보세요. 자, 여기 아폴로 유대인이죠? 아폴로의 제자들 다 요한의 제자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죠, 모두.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표적으로 방언이 지금 아직 복음의 경륜을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나타난 것이다라는 얘기죠. 이들이 예언한 것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에요. 예언은 믿는 사람들을 그냥 위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지금 이들이 방언으로 예언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방언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들을 위한 표적으로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아직 유대인들을 모르잖아요. 방언하게 함으로써 이 사람들 성령 받았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말대로 믿어야 성령 받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언을 왜 합니까?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이제는 예언을 하게 하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방언과 예언이 동시에 나온 것은 바로 이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표적이 주어진 거고, 동시에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니까 예언까지 하게 한 거다. 그래야 이렇게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4번 보세요. 그러므로 지금 상황은 성령께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옮겨가고 계신 특별한 과도기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은 예외적인 일을 하셨던 것이다 이거죠. 하지만 로마서에서 빌레몬서에 이르는 바울이 받은 그런 계시가 완성된 이후로는요, 이러한 일을 행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 죄인은 그 순간 뭘 받아요? 성령 받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1장 13절에 나오죠. 지금 아폴로 제자들처럼 뭘 믿고 나서 성령을 따로 받고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순간 성령을 받아 인침받는다고. 그래서 휴거 때까지 그렇죠? 성령께서 거기 내주하신다고 에베소 4장 30절에도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이 기록한 그 서신을 기준으로 오늘날 이방인들은 무슨 따로 성령 받고 방언 이게 아니구나. 믿는 순간 성령이 내주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아폴로와 그 제자들은 경륜적인 과도기 상황에서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예외적으로 이렇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방언으로 표적을 보여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전한 바울이다 이거죠. 자, 밑에 보세요.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서 결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만 전하지 않았어요. 자, 밑줄 친 거 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교회의 계시들, 신약 교리들, 그리고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 또 주님의 재림 등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주저없이 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순전히 복음만 전한 복음 전파자가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계시를 다 설교하고 가르친 그런 설교자와 성경 교사라는 점을 아셔야 돼요. 그럼 여기 사도행전 거기 펴져 있으면은 19장 8절 잠깐 보세요.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가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니 석 달 동안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변론하고 설득시키더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 잘 표시해 두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복음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다 전한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또 해야 할 일이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 교환의 1번을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괄호 1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에 약속된 뭐다? 메시아라는 진리. 괄호 2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렇죠? 그 다음에 괄호 3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실 하나님의 나라, 즉 천년왕국과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다라는 얘기죠. 예. 그럼 여러분 거기 밑에 2번을 보세요. 거기 20절, 27절에 나온 게 뭐냐면 이제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밀레토에 설교를 하는 거예요. 고별 설교.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은 너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나 숨겨두지 않고 보여주었으며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러니까 바울은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어느 일정 부분을 숨기고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안 했다는 얘기예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알려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거기 27절 제가 밑줄 친 거 보면 하나님의 모든 뭐요? 계획을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너희에게 전해 주었음이라 이거죠. 예. 그래서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이다 이거죠. 그 여기에는 다니엘 잠언의 가르침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구약의 진리를 가감없이 설교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는 사람들이 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고 복음 전했으니까 그냥 은혜의 복음만 전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바울은 구약적인 진리도 설교했어요. 그렇죠? 기도와 찬양, 회개 그리고 지옥에 관한 설교도 담대하게 선포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괄호 2번 또한 바울은 또 뭐도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죠. 자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의미일까요? 교회 시대에는 영적인 나라죠. 성도들 안에 있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세워질 때는 지상의 물리적인 왕국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합해진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은 천년왕국을 또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천년왕국 때는 어때요?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 했을 때는 단순하게 교회 시대에 거듭난 성도의 안에 있는 나라 그것만이 아니라 장차 재림 때 세워질 바로 천년왕국 이거를 지칭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뭘 얘기했어요? 불의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고 얘기한 거죠. 그게 이제 천년왕국의 유업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어도 행위로 신실하지 못하면 천년왕국의 유업을 상실한다는 점을 가르쳤다는 얘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거예요. 예. 특히나 괄호 3번에 바울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죠. 여기 성경이 뭐겠어요?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이 있었겠어요? 아니죠. 구약 성경을 가리키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신약의 진리만이 아니라 신구약 전체의 진리를 모두 다 이렇게 알려주고 선포했다는 점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